성품 가운데에 삿된 소견과 삼독이 생기면 곧 이 마왕이 내 집에서 머무르이며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의 마음을 없애면은 마가 변하여 부처를 이루어 참다워 거짓이 없느니라. 법신과 무신 화신이여 삼신이 본래 일신이니라. 만일의 성품 가운데를 향하여 능히 스스로 보기만 하면 곧 이 성불하는 보리인이니라. 나모 오늘은 보살 주처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고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이고 누구나 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욕망을 이겨내고 광명이 돼가지고 광명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광명은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오늘도 해가 딱 떠오르니까 모든 천지를 태양은 꽃같이 비추는데도 골짜기 그늘진 데는 비추질 못합니다. 그거는 골짜기가 태양을 등져서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태양 광명이 안 비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 주처품은 보살 광명이 안 가는 데가 없지만 오대산에는 어떤 보살이 살고 청량산에는 어떤 보살이 살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업을 따라서 설해 놓은 이제 얘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 목욕탕에 가려면은 여자가 가야 됩니까? 남자가 또 가도 됩니까? 남자가 가면은 안 됩니다. 남자가 가면은 그거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스갯소리는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걸리냐니까 불법무기 소지죄로, 불법무기를 달고 다닌다 해서 이제 불법무기 소지죄로 걸린다는데, 마찬가지로 남자탕에 여자가 들어오려면 안 됩니다.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남자탕이라고 하는 세계는 남자란 몸들이 모이는 그런 주처요. 여자탕에는 여자들이 모이는 주처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이 어디에 계시고 지장보살이 어디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나가산에 계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빌어서 여탕에 들어갈 때는 여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남탕에 들어갈 때는 남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지, 그 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오늘까지 여자탕 하다가 내일은 남자탕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하면 남자탕 하던데 여자탕이 들어가고 여자탕 하던데 남자탕 들어가는데, 탕 자체의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업이 어떠한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살 주처품이면은 보살은 바로 광명이다. 그럼 광명이 어째서 광명이냐,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두움이 없는 걸 광명이라 그러거든요. 어두움이 없는 걸 광명. 어제 저녁 깜깜해서 부산 시내가 깜깜했는데, 깜깜할 때는 태양 광명이 안 비춰서 깜깜한 게 아니라 우리 땅덩어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등을 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태양을 안 받아들인 것이지 태양이 안 비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세계에서 볼 때는 365일 항상 환한 광명이라 해야 될 텐데,
밤이 생기는 것은 내 스스로 광명을 등져가지고 광명을 배반한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두움이라 그러는데, 우리들이 죄 업장 소멸한다, 죄를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마음은 다 부처인데, 꽃같은 부처인데 왜 죄가 생겼습니까? 왜 죄가 생겼냐 이 말이요. 본래 허공에는 더럽힐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은 허공과 꽃 같은데,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걸 시험으로 많이 냈습니다. 우리 참선 선방에서 과거 시험을 볼 때는 특히 허응보선사 같은 분은 지금 서울봉원사에서 참선 과거 시험을 볼 때 우리는 모두 부처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처인데 왜 죄업이 생겼느냐? 그 말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인생은 애당초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거든요. 대부분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 젊어서 태백산이나 이런 성광사에서 참선하다가 성철 큰 스님 떡 찾아가면은 그거는 거기에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 걸 한번 먼저 물어봅니다. 몇 근이나 되느냐? 얼른 대답하면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여러분들은 양손으로 탁 쳐야 이 소리가 나지,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는 그 아는 이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왜 죄가 생겼느냐 하는 질문을 본래 청정커늘 운하 홀생 산하대지냐, 본래 청정한 무변 허공인데 어째서 이런 산하대지, 즉 우리 죄업이 생겼느냐. 서산대사가 저녁에 와서 저녁 뉘엿뉘엿 찌는데 묘양산에서 와가지고 대답을 하기를 본래 청정군이다, 본래 청정한 까닭입니다. 답을 들으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답을 들어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본인이 체험해서 본인이 알아낸 세계만 내 세계가 되지, 남이 답을 100번 1000번 말해줘봐야 인생 문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학 문제라든지 무슨 컴퓨터라든지 무슨 수수께끼라든지 이런 거는 답을 말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인생 근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자리 누웠어도 목구멍으로 물을 넘기는 건 본인이 해야 되고, 대소변 배설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고로 보살주처품이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번뇌망상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어느 자손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럼 스님, 어느 자손도 해줄 수 없는데 왜 그럼 자손들이 49제는 해주고 천도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49제나 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요즘은 무슨 얼마만 내면 그거 다 된다지만 그건 돈으로 되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자손들이 아무리 49제를 지내도, 제가 49제 지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늘 하는 말이 차광조처 연화철하고 해안관시 지옥고이라. 네가 정말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겠구나. 내가 자손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살아생전에도 8, 90이 넘어서 자손들에게 너무 의지하려면 자손들이 부담을 느껴서 점점 멀어지듯이, 눈 감고 귀신이 돼가지고 자손들을 의지하려면 오히려 자손들은 몸이 아파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해야겠구나. 홀로 서기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우주법계가 전부 다 내 마음이니까 철저히 홀로 선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된다는 얘기구나. 그걸 알게 하려면 금일영가들이여,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남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아들도 떠났고 딸도 떠났고 부모도 떠났고 우리 6대 7대 4대 5대 조상들 떠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으며 그 조상들 갈 때 같이 간 자손 없고 결국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갔듯이 당신도 그렇게 갔으니 아들 딸들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죽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내 성질을 이겨내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그 자비심이 일어날 때 당신 영혼이 마음에서 맑은 광명이 일어나니 그 광명이 당신 앞길을 비춰주고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막상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을 땐 빈손으로 가니 내 인생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철저히 자기가 해결하려는 마음을 낼 때 발심이 되고 거기서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마음이 떡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캄캄했던 어두움이 지혜의 광명으로 환히 밝아지구나. 이 무명이 광명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살이다. 그럼 그 광명을 보여주는 게 우주법계 어디든지 비추는데,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뜰 때는 동쪽 산이 먼저 밝아지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서쪽 산이 밝아지듯이 그 보살들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축생을 제도하려면은 축생의 몸을 받고 사람을 제도하려면 사람 몸을 받듯이 그렇게 해서 보살 주처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보살 주처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중국 5대 산에만 문수보살이 있고 중국 보타나간의 산에만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면은 이제 보타나가산, 우리가 옛날 그 중국을 너무 중국을 멀리 할 수가 없고 중국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국 산 이름을 너무 많이 따왔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오대산도 중국 오대산, 중국 산은 또 이제 인도 거를 많이 따왔고. 그런데 저 양양에 있는 관세음보살 기도처를 무슨 절이라 그래요? 낙산사라 그러죠. 보타낙가산, 보타낙가산, 낙산사, 낙가산 있는 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낙가산, 보타낙가산에 있다 그러면은, 그럼 보타낙가산 밑에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해도 알아듣고 우리는 멀리 떨어지니까 수백 번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다만 보타낙가산이라고 하든 오대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지리산에 가보면 상봉을 천왕봉이라 그러고, 여기는 저 내원산에 가보면은 비로봉이라 그러고, 문소봉이라 그러고, 천불동이라 그러고, 전부 다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여러분들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도 우리 조사관문을 현관이라 그러고, 모든 게 인간들이 이름 지어놓은 이름이지, 천왕봉이라고 했다고 해서 천왕봉이 되고 비로봉이 됐다고 해서 비로봉이 아니라 인간들끼리만 암호로 편리상 지어놓은 것 뿐이지, 보살이 오대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동서남북 중앙 5대 안에 각각 자기 업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오대산에서는 문수보살만 있고 보타낙가산에는 관세음보살만 있고 저 아미산에는 보얀보살만 있고 구화산에는 지장보살만 있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엄경 보살 주처품까지 오신 분은 내 안에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다 갖춰져 있구나. 내 안에 한 생각 남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부인을 한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고맙구나 하는 마음 날 때 그는 관세음보살 마음이요. 또 저 남편이 한평생 젊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노력해서 이제는 좀 일찍 정년퇴직했으니 이제는 가족들이 정말 받들어 모셔야 할 때다. 마음으로부터 이걸 잘해드려보자. 그거는 남편을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저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건 바로 지장보살 손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춰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 못된 상깔 하자는 대로 지멋대로 하면 마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내 손을 마왕 손 만들고 눈을 마왕 눈 만들고 코를 마왕 코를 만들고 전부 다 그렇게 마군이 못된 그런 악마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 한 생각 턱 바꿔 먹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중병 들어가서 일찍 죽은 것도 아니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된 것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 귀머거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이것만 해도 나는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하다. 그 행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다 안 되면 이런 요양원에 오든지 양로원에 가든지 가서 그런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라도 좀 해주자. 이런 마음을 딱 낼 때는 내 마음 안에서 벌써 마왕 그런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부처 기운으로 딱 바꾸니 내 손은 부처의 손이 되고 눈은 부처의 눈이 되고 코는 부처의 코가 되고 이 몸이 부처가 되어버린다 이 말. 결국 내 마음을 오늘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내 마음을 나는 요즘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가. 정말 받기 어려운 인간 몸 받았고 정법을 만나서 단 1초 1찰나를 낭비 안 하고 잘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시시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 인간은 마왕의 심부름꾼 되기가 찰나간입니다. 찰나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소중한 인간 몸 받아가지고 아들 딸들이 내한테 잘 안 해준다, 친구들이 날 모함했다,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거 아이고 떠들려면 떠들고 말려면 말고. 옛날 나는 날 보고 뭐라고 되게 모함하면 찾아갔었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지나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것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모함이라도 해주지. 어디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치치코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날 보고 욕을 해달라고 얼굴도 성도 몰라서 욕도 안 해준단 말이야.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해국이 그 새끼는 생긴 것부터가 아주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이 생겼어. 그 새끼 하면 내가 똥물에 튀긴 덴뿌라처럼 생겼으면 내가 똥물에 튀긴 덴뿌라처럼 생겼으니 할 말이 없지 해서 받아들여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 그건 지만 혼자 떠든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관계없는 일에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자기 자신이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들, 딸 문제도 그렇고 부부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돌아봐서 나는 오늘 내 남편한테 어떤 말투를 썼지? 어제도 내가 무슨 불교대학을 하면서 우리 보살들이 이해가 나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석종사에 온다든지 해국 스님 찾아올 때는 뭐 젊은 보살은 아이 샤도우를 붙이고 온갖 거를 다 이렇게 막 착착 붙여가지고 지 얼굴인지 아닌지 모르게 잔뜩 빼입어가지고 오고, 어쩌다가 집에 불쑥 가보면 마침 암도깨비가 머리를 마구 풀어헤치고 그냥 잠옷 비슷한 거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잘 안 보이고 누구한테 잘 보일 겁니까? 누구한테? 정말 집에서야말로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정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집에서 그렇게 뭘 하더라도 해야 되지. 나와가지고 남한테 해가지고 뭐가 생긴다고? 뭐가? 응? 어떤 사람이 책에서 봤어. 그 여고 동창들, 여고생들은요, 이 여자들이 고등학교 동창만 모이면 전부 다 이 뿅 가버린다, 이 뻥튀기로. 우리 그이는 말이야. 우리 그이라는 게 남편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이는 말이야. 다이아몬드 이 먼지 조금 묻었다고 새 거를 할 수 없이 샀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야, 너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아몬드 샀던 너는 요즘 뭘 하니? 하니까 나 요즘 말 배우러 다녀. 무슨 말? 빙신 새끼 꼴값 하네 하고 대답할 걸 환상적이구나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말 배우러 다닌다. 그 무슨 말이요? 그 말 들을 때 빙신 새끼 속으로는 꼴값 하네, 이거를 환상적이구나. 말이 뭐라고 했든지 그 사람 속인데
여러분들 그런 여자들 모이는 데 가서 해도 속으로는요, 아이고 빙신새끼 꼴값하네. 겉으로는 환상적이구나. 그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눈 감고 나서 법문 한 번 들으려 해도 듣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런 법문 듣고 자기 스스로 내 자손 덕택에 이렇게 49제 지내주는 공덕으로 발심해가지고 자기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법문해주고 영가 스스로 깨우쳐서 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49제가 소중하고 천도가 소중한 거지. 본인은 죄를 퍼지어서 갔는데 자손들이 해주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은 없는 거요. 결국은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자기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아까 처음 읽어드린 말씀을. 견성하는 찰나가 곧 이 진리라고 하는 진인이라. 금생에 만약 돈교문을 만나면 호련히 자성을 깨달아서 바로 눈앞에 부처를 보리라. 만약에 수행하여 부처를 찾고자 할진대는 결코 알지 못함이라. 어느 곳에서 진을 구할 것인가. 만약에 능히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진리를 보면 진이 있음이 곧 이 성불의 인이니라. 견성하는 찰나가 곧 이진이니라. 견성이란 깨달음도 견성이지만 내가 오늘 내가 뭘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바로 성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주 석종사는 아주 단풍이 예쁩니다. 제가 단풍나무를 하도 많이 심어가지고 단풍이 아주 곱게 들거든요. 이제 갔다 와 보니까 크 곱던 단풍이 비가 2번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 단풍한테 어떻게 미안하든지 내가 나무 앞에 가서 딱 합장을 하고, 단풍나무야, 내가 내년부터 너희들 한창 단풍 떨어질 때는 내가 결코 바깥에 약속을 안 할게. 부득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 단풍 떨어질 때 잘 가라고 인사하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라도 해줬어야 될 텐데 일본 갔다 오느라고 그동안 다 떨어질 줄 모르고 다음 내년 가을 땐 가능하면 내가 이걸 지켜보도록 할게. 그러한 모든 자연을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가을이 어디까지 왔고 추위는 어디서 오고 있고 이 추위 덕에 우리가 보리밭은 병균들이 자꾸 땅속으로 내려가서 내년에 새싹 올라오는 보리들이 병충해를 안 만나서 이 추위 덕택에 우리가 보리가 되는구나. 모든 게 자연을 살피게 되고 자연적으로 마음을 돌리다 보면요, 자기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인간들끼리만 경쟁하고 인간들끼리만 싸우지, 가을이 어디까지 갔는지 봄은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려고 그걸 모르는 이유가 내 마음을 안 살펴서 더 그렇다. 금생에 돈교문을 만나면, 돈교가 뭡니까? 돈교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걸, 이 수행이라는 건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100년 있다 깨달아도 돈교입니다. 뭘로 깨달은 겁니다. 시간적으로 기느냐 짧으냐 아니라 내가 공돌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허공성을 믿어가지고 내 안에는 완전한 부처가 갖추어져 있구나.
이 무덤만 딱 믿으면 그건 이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고자 할진대는 수행해서 완벽한 세계를 찾고자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스님은 그럼 왜 수행을 했습니까? 저는 수행 안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닦는다는 것하고 내가 닦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또 바로 알아셔야 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교수들이 와서 주로 묻는 말이 스님, 예, 서양에서 오래마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우리 한국 참선에서 이 먹고 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엄청난 차이다. 당신들은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 즉 내 영혼이 따로 있다, 있는 걸로 알고 그걸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묻기로, 스님이 손가락까지 불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생식하고 장좌부를 하면 그건 닦은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건 닦은 게 아니다. 자, 신도님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이게 환히 아는 분이지만은 증명으로 들어주십시오. 자, 닦는다는 것하고 우리 선방에서 닦는다는 것하고 똑같이 닦는다는 말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점점 이 죄업을 다 닦아내 가지고 없는 부처를 새로 만든다는, 그렇게 닦아나간다는 거고, 우리 선방에서 닦는다는 것은 나는 내 안에 완벽한 사람이 갖춰져 있는데 다만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완벽한 분인데 그 먼지만 떨어내버린다. 번뇌망상만 여인다. 태어나도 본래 태어난 적이 없음이여, 죽어도 본래 죽은 적이 없음이라. 본체에는 참되고 신령함이 영원히 여여함이라. 다만 허망한 망상만 여여버리라. 본래로 그대는 완벽한 부처인 것을. 그러면 없는 부처, 나는 중생인데 부처하고는 근처도 못 가는데 이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 나가야지, 부처를 새로 만들어야지. 만드는 거는 변합니다. 만들어진 것은 늙습니다. 만들어지는 건 없어집니다. 그러나 허공은 변하지 않듯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는, 그 안에 먼지 번뇌망상만 떨어내버리는 거는 실패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새로 만드는 거는 잘 만든 사람도 있고 못 만든 사람도 있고, 만들다가 실패할 사람도 있지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먼지를 조금 더 떨어내느냐 덜 떨어내느냐, 그 차이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부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해서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찾고자 할진대는 알지 못함이라. 어느 곳에서 진을 구할 것인가 하니까, 이 참선 자기 먼지 떨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참선할 거 없다고, 연불할 거 없다고. 정말 따끔 없는 따끔 완벽한 걸 믿고 닦아나가는 건, 이건 죽을 똥술공 딱 닦아야 돼. 죽을 똥살똥. 혼신임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육조 스님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 차이는 별것 아닌 차이가 돼도 엄청난 차이구나.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딱 믿은 사람은 이미 부처로서 살아가는데, 다만 먼지만 묻었구나, 이걸 털어가면서 살자. 그거는 완벽한 거를 믿고 먼지만 떨어내는 거고,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건 없는 거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그거는 바로 들어서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은 마음을 일으킴이 모두가 이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라. 돈교 법문을 이제 두니 세상 사람들이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서
구제하고 제도 지어다 나 성공했다느니 출세했다느니 결국은 전부 다 꿈속 일이라 꿈 딱 깨고 보면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잘 얻어먹고 출세했어도 깨보니 꿈이고 아주 힘들게 쫓겨다니다가 깨도 꿈이고 우리가 눈 딱 감는 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 보면 인간 한평생 하룻밤이 꿈속이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만 그건 본래부터 공이러니 잘난 놈도 붙여요 못난 놈도 붙여요. 몸뚱이가 볼 때 성공 실패가 있지 마음이 세계에서 볼 때는 온 우주법계가 부처뿐이니 완전 평등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거의 바깥으로 찾습니다. 전부 다 바깥으로 그냥 돈 그냥 취직 하는데 지금 우리가 GNP가 2만 불이나 올라가는데도 우리 후배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취직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뛰고 있고 취직을 뭐처럼만 해도 그냥 50살쯤 돼가면 벌써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 원인이 뭡니까? 기계문명이요. 옛날 우리가 농사 지어 먹을 때는 각자 자기 지은 만큼 농사가 됐기 때문에 아들 손자 대대로 자기 노력한 만큼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가 한 식구가 돼서 오손도손 정말 화목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경험들이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남일난 뭐 70평 아파트를 샀던 벤츠를 탔던 내가 타고난 복이 요 아파트에 요런 아들 딸에 요런 부부에 요 집이구나. 내가 이 세상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전부 다다. 최선을 다해서 운명을 개척해서 복을 늘려가면 복은 점점 들어오고 타고난 복은 지어놓은 복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면 그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참 저 기도가 될 기도를 하는가 안 될 기도를 하는가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 내가 지리산 7불사를 오래 살았거든요. 7불 사는데 근호장님 이름은 말 안 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했으면 얼른 그 이름을 얘기하겠는데 늦게 출가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만 치고 예불도 잘 안 모시고 내가 근호장을 아주 안 좋게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수보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냥 열 몇 시간씩 문수보살 하다 사람 아무도 없으면 뭐라고 군지랑 어떻게 가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때 내가 하루에 꼭 3번씩 108별 하러 들어간 때인데 들어갈 때마다 문수 기도를 해서 스님 갑자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말해주면 안 돼요. 근데 노란 봉투가 탁자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노란 봉투가 저기에다 소원을 써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구나 해서 그걸 꺼내서 한번 보았다. 봉에 있지 않길래 넉 달 지나가 버린 복권이 한 장 들어있어. 넉 달. 그러니까 남이 복권 사가지고 당첨 안 되니까 길바닥에 던져버렸는데 이노장은 이거 좋은 거 주셨다고 그걸 해놓고 올려놓고 이 복권 당첨돼달라고 넉 달 전에 끝나서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린 거란 말이요. 그거 다 가버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그건 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남편 만날 때, 저 부인 만날 때, 저 아들 딸 만날 때 이런 속상한 거 이렇게 맺어진 거 풀어두고 오겠습니다. 고로 저 자식은 날 이만큼 애먹일 거고 저 부인은 날 요만큼 애먹일 거고 그거 풀어두고 오겠다고 맹세하고 온 사람이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없도록 해주시면 올 때는 이거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철서까지 그보다 100배 맹세하고 왔는데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그건 넉 달 지나가 버린 복권 올려놓고 문소보살 골 때릴 거요. 정말 머리 아플 거요. 그거 문소보살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나 어떡해 스님 나 좀 살려줘 그랬을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바깥으로 찾는 기도다.
바깥으로 찾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안으로 찾아라. 안으로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을 화두참선이라 그럽니다. 그건 내가 참선해서 그런 게 아니요. 왜냐? 입도 딸싹 안 하고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입 먹고 하고 바로 내 안으로 완전히 갖춰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걸 최상승법이라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주력도 좋고 기도도 좋고 간경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하는데 모든 걸 바깥으로 낭비하지 말고 내 에너지를 안으로 추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절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오늘 하루에 5,000배 하는 사람이네. 그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나는 법화경을 며칠까지 사경했네. 남을 위해서 했냐 이 말이요. 내 마음 사경하면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지. 절할 때도 모든 미운 마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부처님을 떡 내 마음 인격을 떠받드는 내가 이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걸 바깥으로 찾는 게 아니다. 고로 재물도 명예도 모든 걸 안으로 갈무리하는 그 법을 배우면 이것이 바깥으로 찾는 게 아니니 이것을 돈교 법문을 둔 것이다. 세상 그대들 당내에 도를 배우는 자들에게 알리노니 이러한 견해를 짓지 말고 부디 본인이 대자유 완전한 해탈인 부처님을 믿어라. 오를 하여 선도 닦지 아니하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아니함이로다. 적적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으며 탕탕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들이 죄를 퍼지었다. 어디 가서 그냥 괴기를 많이 낚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140km 몰고 가다가 교통순경한테 딱 걸렸단 말이요. 앞에 차는 150으로 추월해서 갔단 말이요. 왜 저런 차들은 하나도 안 잡고 나만 잡냐고 하니까 교통순경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 바다에 가서 낚시해봤어? 예. 바다에 괴기 다 잡습니까? 낚싯대 걸린 놈만 잡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낚아요? 또 간 놈은 놔두고 걸린 놈만 잡지 어떻게 과속한 놈을 다 잡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조금 빨리 오다 보면 그게 과속됐으면 나는 수행자다. 자동차도 살아있는 사람 취급해서 개를 지키자. 자동차와의 약속을 지키자. 정말 자동차를 딱 타면 입이 걸어져. 조금 누가 하면 저 새끼? 이거 뭐 쉽게 욕이 나온단 말이야. 쉽게 욕이 나. 아이고 날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탔다가 저 쌍놈의 새끼 하면 아이고 이 큰 스님은 천연 끼춘 돌중아이가 이거 이게 체면이 이게 뭐고 이게 영이 형편없네.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개를 지키자. 자동차 5개를 지켰어. 5개를 썼어. 자동차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자동차를 딱 타면 차 있는 동안 남 욕 절대로 하지 말자. 앞에서 얼쩡거리든 빨리 추월을 하든 말든 막시무스가 써놓은 책에 보니까 앞에서 한 7, 80km로 어정어정하면 저 새끼 저게 저걸 자동차 운전이라고 해. 저게 어쩌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놈은 보살도 아니지 전연이 뭐 그러고 하면 욕을 한다는 거요. 한데 한 놈이 180으로 쌍 추월해서 가니까 저 새끼 미쳤냐 저거. 빨리 가도 미쳤냐. 천천히 가면 전연이 어쩌고. 전부 자기 위주거든. 자기 위주. 자동차 딱 탈 때는 이 길 안에 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 탄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자격이 있다. 빨리 달리고 싶으면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싶으면 늦게 달리고 내 앞으로 출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완전히 평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내가 거기에 관심 두지 말자. 이게 안 지켜져. 지금도 잘 안 지켜져.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자동차 딱 탄 다음엔 내 입으로 욕하지 말자. 부처님이 지켜보고 있다. 도대체 내가 큰 스님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입으로 욕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도 흉내라도 좀 내자. 그 5가지를 딱 지켜놓고 속도 딱 몇 이상 밟지 말자. 아무리 빨리 가봐야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진다. 110km, 120km. 어쩌다가 법회 시간 늦을 때는 아무리 하더라도 130 이상은 밟질 말자. 요걸 지켜놓고 사니까, 계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딱 하면 그게 준비가 돼. 나는 계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과의 계, 부인과의 계, 아들, 딸과의 계, 친구들과의 그 지켜야 할 계, 자동차 살 때 계, 쇼핑했을 때 갔을 때 계, 특히 쇼핑하러 갔을 때 계를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아무거나 막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의 애매기거든. 특히 쇼핑 갔을 때 가서 계를 잘 지켜야 된단 말. 그러면은 올롤하여 선도 닦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퍼지어도 여러분들 완벽한 마음에는 죄가 묻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면 죄는 어디 있느냐? 우리 감정에 죄가 쌓이고 있지 본 마음에는 죄가 묻지 않는다 아니하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아니하며로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등등하여 선과 악이 없는 자리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은 고로 적적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어진 자리요. 적적하여, 그러한 세계가 내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을 일이냐 이 말이요. 어딜 가도 내가 이런 부처가 다니고 있구나. 탕탕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이로다. 그러나 본 마음은 그러한데 그 후에 익혀놓은 습관, 술 익힌 사람은 돈 생기면 어딜 가요? 주정뱅이들 내가 인연이 있어서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요 하니까, 돈 딱 생기면 술집 대포집 한번 지나가는데 그 대포집 유리창에다가 잠깐 한 잔 써붙였다는, 그걸 지나가기가 그렇게 어렵게 잠깐 한 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잠깐 한 잔 하러 가면 2잔 되고 3잔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건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람 천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천성이. 담배 익힌 것도 익힌 습관이 담뱃집으로 끌고 다니고 있으니, 내 습관은 뭔가? 여러분들이 습관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 습관을 우리는 죄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업은 내 습관이다. 내 습관은 오늘 어떤 습관을 익히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익히는 습을 익히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축생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건 남의 일 아니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죽도록 먹여놓고는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끄슬리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촌에서 자기 개를 지켜서 집 지켜주고 주인 오면 좋다고 한번 해서 불을 지르다가 이 새끼 끈이 딱 끊어져서 타다가 도망을 갔거든. 주인이 부르니까 또 오더라고. 또 와. 정말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끝을 내가지고 그 소리 지르고 하다가 줄이 딱 끊기고 도망가다가 워리 하니까 또 오더란 말이야. 결국 죽는 걸 내가 봤거든. 이게 축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세세생생에 내가 오늘부터 앞서갈지언정 퇴보하는 일은 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조금 말 듣고 잘 살고 못 살고 아니라 내 인생 운전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난 오늘 어떤 업을 익히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부지런히 법문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참선하십시오.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잠깐이거든요. 잠깐. 막상 공부해 놓은 것밖에 안 남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 집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경을 쓰든지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턱하니 한 5분씩 10분씩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 앉았는 시간만이라도 나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내 부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내 어떤 습관을 익혀나가고 있는가? 시시각각 돌아보고 내 자신을 푹
부디 돌아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정말 돌아보는 데는 제가 무척 노력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을 모르고 될 대로더라고 적당히 살 때는 업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데, 업이 내가 익힌 습관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데, 자기 자신을 늘 하루에 몇 대씩 돌아보는 분은 내 주인공 때묻지 않는 부처가 업을 끌고 다니니까 그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도둑놈이 주인을 코를 꿰고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것이니 업의 무서움이요, 강아지를 달아매 가지고 끄슬리다가 줄이 끊어져서 도망가다가 주인이 부르면 또 돌아오는 그 업이요, 결국은 잡혀 죽는 업이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 전부 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눈앞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이니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보살로서 어디에 주처하고 있고 보살로서 어디에 주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디 돌아보면서 오늘 보살주처품은 얼마 길지를 않습니다. 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로서는 알질 못합니다. 고로 그 내용 속을 들어가 보면 보살주처라는, 내가 보살인데 내가 광명인데 이 광명은 어두움에 얼마만큼 방해를 받고 있는가, 이 광명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을 보살주처라 그런다. 오늘 보살주처품을 들은 모든 홍제사 신도들이여, 이 바쁜 시절에 화엄경 보살주처품까지 들은 그 공덕 자체가 정말 바른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디 큰 공덕을 이루어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필경 성불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컨대는 대방광불화엄경에 보살주처품까지 들은 공덕, 내가 보살이 되어 광명을 바람이라. 오늘 내 광명이 누구의 앞길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내 앞길 광명을 얼마나 바라는지 돌아보고 돌아봐서 업에 끌려가는 종노릇 그만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 임원 등등 등등임원 하여지나 모임이 담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